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건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교육자들의 영육간 강건과 능력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민족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정의가 올바로 서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세계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전쟁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스페셜 세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자어서 가자 가나안 땅.
장자 모두 죽는가 모세 스페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에 근거하여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림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안 믿을 것을 말하다. 모세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애굽에 가면 백성들이 저를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고 또 내 말도 듣지 않고 말하기를 오늘 지금 제가 하나님을 뵙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 모세의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근심은 이 세 가지이죠. 여러분, 하나는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듣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지도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또 그 일을 가지고서 큰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었을 때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공통적인 근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서 나의 생각에 대하여서 나의 계획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영어로 트러스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사람을 믿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또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고집이고, 여러분, 고집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옹고집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좋지 않은 뜻이죠, 여러분. 너무 귀가 가벼워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또 이렇게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듣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정화된 신앙관을 갖거나 아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굳어버린, 완전히 이렇게 고형화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 하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맞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오게 된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함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아무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자신에 대하여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보기 위하여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제호바라고도 이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고대 세모의 특징입니다. 고대 세모는 자음만을 가지고 표시하고 모음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모음을 넣어서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모음이 다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보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을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종교개혁기를 지나가면서 그 소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계명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나의 주님, 이게 그 주님께서라고 이렇게 대언했던 거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본인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우리말은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라고 하는 말을 곧 어떻게 했느냐? 의역을 함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초성과 또 하나님의 기원성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나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주전 4세기 경에 있었던 은화입니다. 은화인데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것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 거기 앉아 있는 분이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후드 메디나 나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이 발굴한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 가운데 아주 가장 오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위에 그 얼굴 옆에 보면 글씨가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글자 그 요드해, 바회 이게 그래서 YHWH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이흐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엘로하라고 하는 모음에서 띄어와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글자는 모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세 마소라의 때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방형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요 글자를 하나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글자냐 하면은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그 글자를 하나 보시면은 그것은 12세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200여 년 전부터 한 2,200년 때까지 쓰여졌던 아주 고대 그 페니키아어도 되고요. 또 고대 히브리어도 되는 바로 그런 글자죠. 바로 저것을 가지고서 여호와라고 쓰여졌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고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위에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페니키아어거든요. 요 밑에 것이 이제 고히브리어인데 고히브리어에 보면은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맨 위에 글자와 그 밑에 글자 요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그 문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글자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문자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까지 그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쓸 때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I am that I will be 또는 I will be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흐예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것이냐면 하야라고 하면 영어의 비동사 존재를 말하는 그 비동사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비동사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제를 두 개를 갖습니다. 하나는 완료형, 하나는 미완료형. 이것을 가지고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표출해 가면서 이게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중국어에는 시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제가 없고 단지 그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나 여러 단어를 집어넣어서 시제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 언어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나다라는 말이 되고요. I am that I will be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뭐냐 하면은 또 I will be that I am은 뭐냐 하면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미래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1912년까지 그 발굴이 이루어진 쿤틀렛 아즈룻이라고 하는 시나이 반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그 시나이 반도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는 바로 이집트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죠. 쿤틀렛 아즈룻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이 도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편이 발견되었고 그 도편 위에 또 그 뭐가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그 주전 그 9세기 이게 지금부터 한 2,900여 년 전에 그 800여 년 전에 그 글씨들이 쓰여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보면 앞에 또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또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신이 여신입니다. 뒤에 있는 신이 가슴을 갖고 있는 게 여신으로 나타나면서 그 여호와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바로 이제 요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신과 신 사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꼬리가 내려와 있는데, 그 꼬리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도 그러했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신들에게는 어떤 뜻이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동물로 말하면 사자와 같기 때문에 육상에서,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으면 그것이 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특별한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것은 쿰란 사동굴 120번째 파피루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 뭐라고 쓴 거냐 하면은 야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전 1세기에 어떻게 읽었느냐, 이 글자를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오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즘은 야훼라고 읽는 분들도 계시고 야훼라고 읽는 분도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도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걱정을 하자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져라 라고 말하니까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뱀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피하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는 표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여기에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기 위하여서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부터 18왕조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18왕조, 19왕조에 이르러서 이 지팡이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는 나무가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사하라가 사막이란 뜻인데 언제부터 사막화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이집트는 나무가 풍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인류가 문화를 갖고 나오면서부터 그것이 그렇게 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신왕국 시절에 와서 특별히 이제 드디어 이 지팡이 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8왕조 시대의 것으로, 그러니까 북부 이집트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집트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 밑에 있는 것인데,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마떼라고 이제 보통 읽게 됩니다. 마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신왕국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는 신왕국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다말이 요구한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뭘 담보물로 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라고 해서 이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설들 가운데 이미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쥐고 가는데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지팡이구나 라고 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마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마떼 이라는 단어는 지파와 동일한 단어로, 때로는 가족이란 단어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뱀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말은 나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serpent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게 되는 나카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왜 다른 동물도 많은데 여기에 다시 또 뱀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죠. 출애굽기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그걸 던져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그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뱀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어떤 뱀이었느냐? 이는 코브라와 같은 독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뱀을 피하지 않았겠죠? 뭐 그 독이 없는 뱀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 또 알아볼 것은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뱀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옵니다. 이 모세 이야기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와서 또 이야기하기를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하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불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았을 때에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뱀을 쳐다본 즉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어떤 그 분류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상적으로 일상적인 뱀을 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뱀을 보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26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남문에 있었던 이슈타르 게이트의 문입니다. 이 문을 보시면 이 지금 앞에 있는 동물이 보이실 건데 이 동물을 보면 몸은 사자입니다. 몸은 사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발은 사자 발이고요. 뒤에 뒷발 두 개는 독수리의 발입니다. 꼬리를 높이 치켜든 높이 치켜든 그런 그 사자의 모습인데 얼굴을 보면 혓바닥이 갈라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었던 그 소위 종교적으로 형상화된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에게는 여러 가지로 생태학적인 부분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뱀의 알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뱀 한 마리에게서 이 많은 뱀의 그 자식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다산과 축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독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뱀의 독에 물리게 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국 분들이 말하는 대로 7.4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7걸음을 못 걸어가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뱀의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고대인에게 있어서는 곧 이 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었느냐? 신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딱 만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잡으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뱀을 잡을 때에는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되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은 그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이 뱀의 꼬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행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옛적에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위대한 위대한 족장들 세 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앙의 연대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2022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교회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조부모가 조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찾아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와 같이 그 가족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나병이 이제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 안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다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손을 넣었더니 내어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얗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니까 피가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본살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 흔히 말하는 한센시병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피부병을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통칭적으로 다 말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짜라라고 하는 이 짜라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제가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이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이 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피부병이 있겠죠. 그 피부병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피부가 다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짜라가 바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시대의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칭적으로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눈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하얗게 된 건지 부분적으로 하얗게 된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것을 비난하였던 그때에 아론이 미디암이 그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이게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 표징을 사인을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면 첫 번째 표징 그 뱀의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그 다음 표징은 믿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 단어여서 좀 어렵긴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오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경계를 그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시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말로 쓰면서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수기 34장 10절이 말하기를 경계는 이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 경계를 긋고 이런 뜻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를 보면 아실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깃발이 있으면 이것은 뭐에 대한 표징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게 레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레쉬라고 하는 것은 뭐의 그 표징이냐, 저게 써 있어 뭐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라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알려주진 않지만 저것을 보게 될 때 그 본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믿지를 않아도 두 번째 표징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아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두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확실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이거 보면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21년판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영인본으로 만들었죠. 영인본으로 만들어서 그때에 1921년도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그때에 당시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안도 분이었죠. 그분이 경상도에 와서 오늘 우리 동신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여러분 많은 집회를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적 명증에 의하면 여기 보면은 김해군 녹산면, 여기 가깝죠? 녹산, 여기 가까운데 그 녹산에서 5년 된 안질이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10살, 11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기적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받아서 확실하게 나은 사람들을 이처럼 교회가 보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산에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여성이었어요. 홍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14세인데 목에 병이 있었는데 그 목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여러분 진영이에요. 지금 보면 진영이에요. 김해 진영인데 뭐냐면 저 아이가 다리가 이게 벗정다리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굽혀지지 않았던 그 다리가 4년 동안 벗정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굽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 삼락공원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락에 있는 것인데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신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25살짜리 그 청년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가 이처럼 여러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있었으면서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대로 두 번째 표적은 믿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후대 우리 교회에게 남겨준 것은 굉장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저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만 하고 그 이적에 대해서 확실한지 안 한지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정말 기적이고 기적의 가치를 알아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기적은 주님을 향해 순종하고 기도하는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인간이 드러나면 이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가짜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본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체험신앙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체험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총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지 그 본질은 여러분 은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당한 식사가 있고 거기에 건강보조식품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이 주식이 되고 먹는 식사는 얘는 적당하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올바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기적과 함께하는 신앙이 건강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 중심적 거기에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기적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후 기적은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소위 기적을 다 겪고 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표징도 이스라엘 백성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해서 히브리 사람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하느냐? 쫓아갑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지 그 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징만을 바라보고서 거짓 순종했을 때 올바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리고 그 함께 해 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표징이 함께하고 그 표징을 통해서 올바로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그 표징을 통한 신앙의 풍부함이 그리고 부요함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모세에게 표징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뱀을 통하여 또 그리고 나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모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적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기적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표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the Lord, or Moses said. If not, I'll smite your firstborn.